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 했사오니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온 귀한 성도들의 그 놀라운 그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 주심이 언제나, 또 성령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성령의 약속이 그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성령의 결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심히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킨 자나 또 전쟁의 당사자들이나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라졌는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이것 가운데 성령으로 바람으로 임하셔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살아계심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빈자리 가운데 채우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도 이곳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도 이곳 가운데 올 때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어떠한 답답함도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늘 언제나 우리는 그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어떤 그 작은 것들, 디테일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계시록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이 그 흐르는 마음을 우리가 짚어보지도 못하고 계시록은 어렵고 무거운 책이고 좀 복잡한 책이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계시록을 다루는 많은 계시록에 대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계시록을 좀 이렇게 좀 그 상징적 내지는 비유적으로 많이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 현실과의 어떤 관계를 자꾸 잡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현실과 접한다는 것이 현실과 같이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좀 그러니까 개운치 않은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부분은 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우리가 7교회가 나왔어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교회에 칭찬이 있던 그 교회의 어떤 회개의 의미가 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두가 다 일곱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시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칭찬받는 자는 더 격려해서 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서면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주님이 보좌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봤지? 결국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나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래, 도미티안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그래, 심지어 너희들에게 그 참 위로가 되는, 너희들에게 격려가 되는 지금 요한, 지금 이 저자는 지금 반모섬에 가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요? 나에게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를 불러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 그분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막상 그냥 완전히 다가가는 거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천천히 서서히 우리의 눈을 맞춰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했어요. 안팎으로 썼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뭐냐면 그만큼 세밀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실 편지라는 게 별로 할 말이 없으면 뭐 안부 전하고, 보통 일기가 그렇잖아요. 보통 일기가 매일같이 쓰는 일기 보면 간단하게 쓰고 그냥, 그런데 사실 그 간단함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생각은 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계, 그리고 그 넓이와 높이와 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줄,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7의 눈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것이 봉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누가 푸느냐? 사실은 요한은 궁금했을 거예요. 왜? 자기 삶이 힘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강, 이유 없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평강을 우리 가운데 준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일어나면 바로 또 일터의 채석장에 나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요한의 입장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것이 이 노사도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움이겠어요. 거기다가 교회는 지금 각 곳곳에서 들어오는 교회 소식들은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만큼 핍박이, 박해가 막 극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데린구이라는 터키에 있는 유적에 가보면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그곳 한 곳만 가도 알아요. 카타콤보는 그래도 나름대로, 카타콤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 번화한 도시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이 데린구이는 도대체가 완전히 속세하고는 완전히 끊어진, 완전히 단절된 삶을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신앙을 향한 순수함이 우리에게 너무 처절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리고 터키를 가다 보면은 산 곳곳에 그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들러 신앙을 하기 위해서, 왜? 바깥에서 로마 제국 병사들이 보면은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무서워서 산 뒷면, 그러니까 산 뒷면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런 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굴 곳곳에서 그러한 신앙을 지켜 분투하는 소식들을 지금 요한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결코 그냥 간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두루마리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화했다는 거죠. 그러자 힘 있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누가 피겠는가? 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인봉이라는 게 펼쳐져야 그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펼쳐지지 않고 봉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에 크게 울었다. 이 크게 울었다는 것만으로 통곡을 했다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죠. 교회는 있잖아요. 이 통곡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교회 어떤 형태나 저대에서 얘기 안 하는 것은 그것이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은 어떤 흔히 말해서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마 제가 갖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 혼자 지금 고민해요. 사실은 매달 이 놀초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이 순간을 또 연장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될 때마다 정말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움을 나 혼자 만족하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같이 통곡하여 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봐서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알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곡을 했더니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5절에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없다고 했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 줄 알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길도 알고 또 다른 방법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언제나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큰 산 앞에서 주저앉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큰 산 역시도 예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어쩌면 교회에 있어의 신실함을, 교회에 있어서의 진실함을, 교회에 있어서의 치열함을 증명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왜 그것을 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겼다. 테텔레스타이, 끝났다라는 거야. 다 이뤘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뭘로 하셨어요? 당신의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남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일을 충분히 열 만한,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5절이나 6절, 4절 이렇게 보면 내가 보니라는 말이 많아요.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내가 보매. 이런 말이 지금 내가 보매라는 말이에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요? 성령 충만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언제나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말씀에 그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가 맛보기 전에는 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것으로는 사는 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성령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말을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요,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요,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고백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몸져 풀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사실을 또 알게 하시는 분 역시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여셨더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8절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간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새 노래라니까 무조건 CCM 좋고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찬송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서 부르게 돼 있어요. 그거야말로 새 찬송이라는 거죠. 아니 꼭 찬송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들어도 그 복음성가가 내 안에 막 내 심령에 녹아들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쁨. 그러니까 그 새 노래를 부른다. 성도들은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예수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고 그 아들이 너희의 모든 것을 열 거야. 이 아침에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만 알 뿐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파도 그 아픔이 나를 하나님께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그 고난의 감히 그 귀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에 내가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한다면 초대하신 분이 역시 해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미 알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안 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 하면 정말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의 죽어있는 차가운 긴장, 두려움, 공포로 차갑게 굳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